자,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혼란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강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parla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넣으니 피난처여. 세상의 난리를 고치게 하시니 세상의 점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혼란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다 같이 참여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부탁대로 살지 못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탐욕이 흘러넘치는 세상 속에서 나의 행복을 위해 남의 아픔에 눈을 감았고 나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적도 있었고 나의 기쁨을 위해 여러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물질로 세상을 사랑하며 살았고 주님이 주신 총명으로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다녔습니다. 하늘나라 소망을 말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늘 땅에 매여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세상의 자녀처럼 세상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주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나 많은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저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말씀에 의해서 주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토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히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아서 22장 찬송합니다.
참 소망 가지고 그너를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해 주시는데 참 감사합니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는데 참 감사합니다.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36년이 되는 창립 기념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 은영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지난 30년 동안 교회와 성도들이 힘을 모으게 해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죄가 흘러넘치고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바라보며 주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주님 앞에 더 헌신하여 세상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척박한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 주께서 은총을 다해 주시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는 이 시대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곳곳에서 전쟁과 죽음과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고통을 겪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공산주의 사상의 지배 아래 있는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이 또 이들의 영향을 받는 세계 많은 나라가 세상을 위협하고 백성들을 위협하는 일을 이제 그치도록 하여 주셔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향한 북한의 악한 계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그 땅에 변화가 일어나 그 땅의 백성들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성도들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들의 삶과 가정과 산업을 돌아보아 주시고 어그러진 것이 있으면 바르게 펼쳐주시고 막힌 것은 뚫어주셔서 주님이 주신 샬롬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 연약한 부분을 주님께서 친히 손으로 만져주셔서 온전하게 치유되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9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9월에도 우리 주님과 임마누엘로 동행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주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9월 첫째 주일입니다. 첫째 주일에 우리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은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87년 9월 6일에 창립이 되었으니까 36년이 되었습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 있게 되겠고요. 세례 받으신 분은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은 첫째 주일로 온 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 학교는 하지 않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피택 집사 근사 교육이 있고요. 오늘은 교회 창립 주일이어서 교회에서 점심 식사 교회에서 대접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마침 오늘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지난주에 우리 장례를 치른 김일곤 집사님, 임길래 권사님 가정에서 장례식의 교우들의 위로에 감사하며 기념떡을 우리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수요 기도회를 오전 11시에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이번 주 금요일 연합 목장 예배가 있습니다. 김일곤 집사님 지난 26일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사요일에 우리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 가족에게 주님의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또 김중복 근사님이 어제 토요일 오후 12시 16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 4시 30분에 입관합니다. 교회에서 입관하는데 시간이 있으니까 4시 30분에 출발하겠고요. 내일은 12시에 발인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11시에 출발합니다. 가는데 한 2, 30분 걸리니까 11시에. 근데 교회 출발 입관 오늘 4시 30분, 내일 11시 되겠습니다. 장소는 강동성심병원 그 빈소 1호실입니다. 기타 소식 보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교회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성찬식을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7장 1절만 우리 부르겠습니다. 227장 1절.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제 인감이 나옵니다. 주 공로 믿고 떨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성만찬 순서에 따라 진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식탁은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마련하신 잔치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당신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일을 초청하십니다. 우리는 이 식탁에 함께함으로써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되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더 높이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주님의 명령과 약속에 따라 이 식탁을 마련하였으니 성령님께서 임자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감사의 식탁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시고 이 떡과 포도주가 곧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할 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과 한 마음이 되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보존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보존을 위해 일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교회를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고 떡과 잔을 받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다시 거룩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제일 오른쪽 제단 항에서 제일 오른쪽 앞쪽에 계신 분부터 중간으로 계속 나오셔서 이어서 빵을 들어서 포도주에 찍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가져가라. 들어주세요. 순서지에 나와 있는 교회를 위한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은혜의 교회 공동체로 부르시고 이곳에서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에 모일 때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실족하거나 우리의 욕심에 따라 행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화해의 역할을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게 하소서.
그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27장 5절 하겠습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돕고 선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이제 준비하신 물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며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양육과 주께 가서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꿰뚫입니다. 하늘 위에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신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새해 달을 주시고 첫째 주일 첫 예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해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도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유해물을 준비해서 바칩니다. 주께서 주신 일터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얻은 것을 11조는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들의 창고에 빈 곳이 없을 정도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한 일에 작은 정성으로 동참합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을 통해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한 달도 늘 감사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이웃과 북한을 사랑하며 사랑의 구제연금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 주일연금을 바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물들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고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기쁘게 거두어 주옵시고 사용되는 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어려운 이웃들이 예수 이름으로 사랑받고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송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 안에 사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잘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이 돌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47장 우리 6절에서 12절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합니다. 1227페이지 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종이나 받는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은 세상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만히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침이나 저녁에 공원에 나가서 걸을 때 좀 조용하게 걸어야 이 운동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으로 끊임없이 뉴스를 틀어놓습니다. 등산할 때는 힘이 드니까 뉴스나 음악을 크게 틀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음악조차도 내가 별로 하지 않는 음악 같으면
올라간 내내 막 고통스러웠어요. 고통스러워. 지하철이나 버스나 식당이나 카페에도 모니터에서 뉴스나 영화나 드라마나 광고가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보기 싫어도 봐야 하고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고 듣는 소식들이 아름답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답답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불쾌한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꾸 보고 듣게 되니까 점점 선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꾸 생겨요. 내가 좋아하는 것 보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듣고 싶은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우리 속에 세팅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기적이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상대방에 대해서 불신하는 또 불편해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자, 이런 세상 풍조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심성이 점점 메말라지는 것 같아요. 메말라지는.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하고 판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일에 인색하게 돼요. 인색. 뭐 사랑으로 감싸고 북돋아주고 위로하고 뭐 이끌고 이런 것보다 은연중에 판단하는 마음, 험담하는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성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단답식으로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은혜가 이 세상 풍조에 자꾸 치여서 방해를 받아서 강물처럼 흐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 봅니다. 오늘 또 비가 오는데 비가 내리면 어떻습니까? 온 세상이 그 비에 영향을 받아요. 사람들도 영향받고 동식물도 영향받고 심지어 땅도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이렇게 촉촉하게 적시주 내리면은 세상이 변할 것인데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렇게 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잘못된 영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47장 우리 1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1절을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렸다. 여기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고온지대이기 때문에 비가 내리면은 비를 저장하는 그 물탱크는 있지만은 강이 없습니다. 강이 없어요. 또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은 여리고로 가는 길인데 그 길은 나무 한 그루 볼 수 없는 광야길, 광야. 근데 성전 문지방 밑에서 조금씩 흘러나오던 물이 발목이 적실 정도로 불어나고 무릎까지 올라오고 허리까지 오더니 마침내 헤엄쳐 건너야 할 정도가 되었다. 오늘 말씀에는 강가를 보니까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았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번성하고 풍성한 과실이 열리고 또 강물로 인해서 잎사귀가 약재료가 된다. 사람을 살린다. 그런 뜻이죠.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은 파괴되고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된 것으로 생각하고 좌절하고 시리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이 되어 온 광야를 적시고 만물을 소생시키는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죽은 바다처럼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될 것이다. 그걸 보여주신, 비전을 보여주신. 성전이 재건되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 다시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 약속입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 광야를 거쳐 죽음의 상징이
어떤 사해까지 살아난다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예언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믿음의 백성들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세상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 예언입니다. 예언. 이거 나아가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사회처럼 죽은 세상을 살리는 것, 이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사람이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안전뱅이가 구걸하던 장소는 성전 문 앞입니다. 성전 앞입니다. 이 안전뱅이에게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구걸하는 장소, 구걸하는 장소. 성전은 이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기에서 먹고 살기 위해 구걸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보고, 그들에게 또 이 사람이 구걸을 하니까 베드로가 안전뱅이에게다가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때 하루하루 구걸하며 인생의 의미도 없이 살아가던 사람에게, 살았지만 죽은 삶을 살아가던 이 안전뱅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을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음행하던 여인을 잡아 데리고 왔어요.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 돌로 쳐서 여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그랬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 그런 사건이나 음행한 여인이 살아난 사건 모두 성전에서 일어났습니다. 성전에서. 안전뱅이는 성전 문 앞에서 구걸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무관심했습니다. 또 저 거지가 구걸하고 있구나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 베드로는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에게 새로운 삶, 생명을 준 겁니다. 예수님도 죄를 지은 여인을 사랑으로 용서했습니다.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도 율법으로 죄만 보고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켰습니다. 생명이 흐르게 한 것. 잘못하거나 실수한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기는 쉽지만 품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 괴롭히는 것보다 덮어지고 감싸는 것이 힘들지만 그 일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은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다르게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도록 해야 된다.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다니면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들의 삶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살려주신 겁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가르치다가 더러운 귀신이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하게 해주었어요. 시몬의 집에서는 열병에 걸린 그의 장모를 고쳐주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달려온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죠. 그들에게 삶을 준 겁니다. 그들의 삶에 죽음처럼 살던 그들에게 생명이 흐르게 해주신 거예요. 옛날에 그 시골에서 살 때 병을 앓다가 죽는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도 꽤 많았습니다. 가만 돌아보면은 옛날에는 저희가 뭐 아주 전원일기에 나오는 그런 총구석이 아니라
그래서 몇만 명이 살던 소도시인데도 병원이나 약국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예. 병원이나 약국 가려고 그러면은 시내 중심가에 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병원이나 약국이 없으니까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이 미신에 많이 의존했어요. 그래서 병에서 낫기 위해 뭘 했느냐? 구슬 많이 했어. 구슬 많이 했어. 구슬. 저도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 동네 굿 하는 거를 구경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 뭐 동동동동동동 그러면은 동생하고 막 어딘가 막 쫓아 올라가고 꼬마 때 가서 막 구경하고 신기하거든. 옛날에 뭐 텔레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신기하니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본 제 기억에 남아 있는 사람들, 구슬하던 사람들이 앓던 병, 이 병이 요즘 보면은 그 암 같아요. 암이나 당뇨 이런 병인 것 같아요. 이런 병. 예. 그래서 방 안에 이래 앉아 있는 모습을 봤는데, 자, 병에 걸린 사람은 병을 고치지 않으면은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습니다. 결국 병에 걸렸다라는 것은 죽음의 사슬에 매여 있는가 똑같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귀신이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냥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죽음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고 낮추고 나누고 희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오늘 세상 사람들은 살리는 삶을 살기보다 죽이고 파괴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산과 바다와 하천을 파괴하고 오염시켜요. 예. 한때는 그 골프장 건설하는 사진, 요즘도 나오더라고요. 요즘도 그런 골프장 건설하는, 그 산을 다 파헤쳐요. 산을 다 파헤쳐요. 예. 산을 다 막 파가지고 골프장을 만들더라. 예. 그런 데 가서 골프 치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하나님 벌 줄 것 같아. 예. 골프를 치더라도 좀 평야에 가서 치세요. 예. 예. 그런 데는 아마 그 한이 막 맺혀 있을 것 같아. 아니, 그 지역에 있는 농부들의 한, 그런 데에 막 맺혀 있다. 예. 또 근래에는 태양광 한다면서, 예, 산을 막 다 파헤쳐가지고 태양광을 건설하고, 예. 그 자기 욕심 때문에. 또 사람들을 볼 때도 한 시대를 이 한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을 이용해서, 예, 자기 유익을 취하려고 그렇게 한다. 요새 어제도 뭐 7만 명이 모여가지고 선생님들이 데모했다. 근데 학교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학교라고 하는 부모들이 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학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배우러 가는 곳이에요. 저희 때는 중학교부터 다 시험 봐서 들어갔어요. 어느 학교 들어가면 그 학교에 교훈이 있고 교풍이 있고 그 학교에 법이 있어요. 예. 그럼 그걸 따라야지. 그거 따르지 않으면은 퇴학이요. 니는 우리하고 안 맞으니까 다른 데 가라. 나가는 거죠. 그 학교에 들어가면은 그 학교의 방침에 따라 선생님으로부터 배워야지. 근데 내 아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거슬려서 이렇게 가르쳐 달라 그 요구한다 그러면은 자기가 학교를 만들어야지. 예. 자기가 원하는 그런 학교를 찾아가야지. 이 너무 그 세속적인 욕망이 온 세상을 막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시대 경향에 따라서 교회도 점점 세속화되어 가는데,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분명히 하나님인데, 교회의 몸과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 사람이 더 중요하게. 예. 그러니까 세상의 눈치를 자꾸 보는 거죠. 오늘날에는 무엇을 위해 교회를 다니는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왜 하나님을 섬기는가? 왜 당신은 예수를 따라갑니까? 그런 것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관심.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자신의 어떤 만족, 그 자기를 만족하게 하는, 뭐 영적인 만족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만족, 하나님한테 잘 보여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축복을 받고 싶어가지고 그 열심을 내는 그런 것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물론 순수하게 열심을 내는 사람도 있지만은, 히브리서에 보면은 사람은 반드시 죽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죽음이 찾아오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반드시 심판이 있다.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오랫동안 알던 우리 집사님 돌아가시고, 또 어제도 우리 권사님 돌아가셨다, 그 이야기 들었는데, 그분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고 그 했던 그 기억이 많이 나더라고요. 참 많이 나. 네. 근데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을 떠났어요. 언젠가 나도 떠나고 사람들이 기억 속에 남는 그날이 올 거라. 예, 그날. 우리도 반드시 세상을 떠날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예. 교회가 이제 구원의 방주, 그 이해합니다. 방주를 누가 지었습니까? 노아가 지었죠. 근데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제대로 짓지 않았으면 홍수 났을 때 물이 스며들어서 아마 침몰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나 신앙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위험하다. 예. 근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법과 질서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 자꾸 거기에 세속적인 마음을 가지고 오게 되면은 거기에 틈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 그 틈으로 사탄이 들어간다. 사탄이 들어. 영국 교회가 세속화하면서 제가 유학하던 시절에 벌써 그런 징조가 많이 나타났는데, 그 후에 점점 막 심해졌어요. 교회가 술집으로 팔리고, 서커스 연습하기에 너무 좋은데요. 천장이 높아가지고, 극장이 되고, 심지어 이슬람 사원이 되고, 때로는 교회가 높으니까 층을 만들어가지고 그 아파트로 변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도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소도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쪽도 보면은 교회 규모와 상관없이 예수만 바라보고 말씀과 성령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시는, 강하게. 최근에는 미국 쪽을 보니까 이 세례도 그냥 이렇게 받는 그 세례가 아니라 성경에 나온 대로 세례 받자. 그래갖고 강으로 가가지고 강에 가서 세례를 받는 그런 운동도 미국에서는 일어나서 막 몇백 명이 가서 세례 받는 그런 사진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세속화되어가는 과정, 교회가 세속화되어가고 있지만은 한쪽에서는 오히려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 말씀대로 살자, 이 운동도 강하게 일어난다. 강하게. 성령으로 충만하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자, 이런 운동도 한쪽에서는 강하게 일어나. 그러니까 이전에는 좀 우습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그런 모습이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보는 사람이 흥분될 정도로, 감동을 받을 정도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런 일. 초대교회는 살아서 움직인 교회였습니다. 왜 초대교회가 살아서 움직였냐?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서, 그 1세대에서 직접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네. 오대조 할아버지가 굉장히 뭐 위대한 일을 했다 그래도 그 역사 속에 존재하는 분하고 우리 아버지가 이야기한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느낌이 다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본 사람,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로부터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인들이
초대 교인들. 그래서 그들은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아멘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최고의 신앙적인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교회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진 겁니다. 씨감자를 놓고 이제 다음에 또 뿌리려고 준비하잖아요. 그 씨감자에는 눈이 있습니다. 눈이 있어요. 감자에. 그 눈을 중심으로 감자를 쪼개서 밭에 심어요. 그러면 싹이 나고 줄기가 뻗어나고 잎이 나고 땅속에 감자가 막 주렁주렁 열립니다. 그런 과정이 굉장히 희한해요. 굉장해. 나중에 파보면은 감자가 막 썩어 있는데 희한하게 그런 게 막 줄기가 막 생기고 그러더라고. 근데 씨감자를 집에 오래 두면은 그 감자에서 싹이 나와요. 싹이. 근데 싹이 올라온 부분을 도려내고 먹든지 버려야 합니다. 무식하게 오래 두면은 그 감자에서 싹이 많이 올라와. 그러면 그걸 상추처럼 잘라가지고 무쳐 먹다가 죽습니다. 독이 있다는 독이 있어요. 예수로부터 생명을 받은 사람은 그 생명을 쪼개서 나눠줘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받은 생명은 이 마치 물이 고인 물이 썩어버린 것처럼 우리 안에서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이 썩어버려. 이 생명은 반드시 나눠줘야 돼.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야 돼. 레닌이 공산혁명을 일으키고 러시아에서 이 1000년에 걸쳐서 세워진 교회를 다 폐쇄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공산당 당사로 쓰였고 어떤 교회는 체육관으로 쓰이고 어떤 교회는 노숙자들 숙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공산주의가 이제 몰락했죠. 그때 한 공산당 지도자가 예전에 교회 문을 닫으니까 모든 문이 닫혀버리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문을 닫아버리니까 구원의 은총도 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축복도 닫혀버리더라. 그래서 소련이 결국은 빵이 없어가지고 혁명이 일어나서 다 쪼개지고 러시아로 되어버렸잖아요.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은 우리가 마시는 물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온 한 여인을 만났을 때 그녀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진리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받은 곳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없으면은 우리는 산 자가 아니라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나에게 생명이 있는가? 그리고 나에게는 이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고 있는가? 성전 문지방에서 솟아나온 물이 강물이 되어 사회로 들어가 썩은 물을 소생시키고 고기가 살게 하고 수많은 나무를 소생시킨 것처럼 이 부패하고 불의하고 부정하고 썩어가는 이 사회를 살리는 일을 오늘 우리 교회가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된다. 이 죄로 가득 찬 세상을 바꾸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또 부름을 받은 우리가 이 시대에 과연 주님으로부터 받은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 생명,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 이 생명이 지금 부패하고 죄로 더러워진 세상 속으로 때로는 아직은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우리 집으로 가정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살펴봐야 돼. 우리 안에서부터 살림의 생명이 살림의 정신이 없으면
세상도 사람도 살리기 힘듭니다. 세상이 점점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점점 무서워진 두려운 소식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나는 이 소식들이 자꾸 들려온. 이 세상을 바꾸고 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우리에게. 저 멀리 영등포, 은평까지 갈 필요가 없이 내 삶의 자리에서부터 주님이 주신 생명이 흘러가게. 오늘 우리 교회와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3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일을 잘 감당했는데 앞으로는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세상을 살리는, 이 지역을 살리는 살림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신 데 감사합니다. 아직은 연약한 저희들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능동적으로 동참케 해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36년을 마감하고 37년을 향해 우리 교회가 달려갈 때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 사이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교회를 이런저런 이유로 떠났던 사람들도 다시 주님 앞에 나오고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다시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08장 찬송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상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도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깊으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세원에 넘치네. 예배당 떠나기 전에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헌신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나를 통해 생명이 흐른다는 거 깨닫지 못하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세상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세상 속에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나를 통해 주의 생명이 흐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생명의 물이 흘러서 모든 것들이 살아나고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세상을 향해 희망을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희망을 보리라.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전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머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니 저 하늘의 별들도 주 영광을 나타내어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주의 몸된 교회와 세상 소로 터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